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유월절 앞에 두고 유월절 지키는 건 이 유대 민족들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해방 얻게 하는 근원이 되는 어린 양 한 마리의 희생, 그 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 유월절을 유대 민족들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지키시려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지키기 위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정을 예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유대민족들은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냥 그날을 지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전에 유월절 때 어린 양 피를 문서주에 발랐어요. 그 안에는 죄인들이고 뭐간에 다 모였습니다. 안에는 전부 인간들이 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문 밖에 있는 어린 양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의인들이 있는 모양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는 죄인들인데도 저 문 밖에는 어린 양 피 때문에 심판을 면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오래전에 짐승 잡아다 피 흘리고 그걸로 유월절 지켰지 않느냐? 그림자야. 내가 왔다 이제. 내가 와서 죽지 아니하면 구약시대 그 많은 피,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 살려요? 짐승이 양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죽은 피 흘리고 죽은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왜 왔냐? 이 십자가 피 흘리기 위해 왔다. 이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이해를. 예수가 그런 분인 줄, 그린 양으로 오신 분인 줄 모릅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야, 이분 따라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거지. 실상 이 예수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6월절인데 이제 내일 모레 피 흘려 죽어요. 죽는다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뭘 얘기하는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죽기는 왜 죽어?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면 죽습니다. 그걸 알고 내가 죽는 날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완성된다. 예. 구약 유월절의 완성뿐 아니야 전 인류를 위한 참 유월절 양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 아까 말씀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이게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일주일간 지나요. 그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있는 떡 먹으면 안 됩니다. 6월절 오기 전에 벌써 유대민족들 가정마다 누룩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 이걸 먹죠. 예식이 있습니다. 잔을 4번 마세요. 가장이 집주인 가장이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 제사에 드리는데 쓴 나물,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이 포도주 이거를 아버지 되는 가장 되는 분이 마시고 유월절 지키는 걸 선언합니다. 온 유대민도 가족들이 유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 설명을 해줘요. 유월절이 이래서 생긴 우리 민족이 구원 얻었다.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 비슷한 말씀은 누가는 너 가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거다. 그거 따라가라. 그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디 가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사대 성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 집에서 유월절 지켰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예비되었을 거다. 이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무슨 물동이 들고 가는 여자 따라가면은 예비되어 있다든지 또 어떤 때는 저희 가면 나귀가 있어. 그냥 끌고 와. 주인이 누군데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물으면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한다라. 그럼 놓아준다. 자, 이런 말씀들이 간혹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상식으로는 남의 나귀를 마음대로 푼다. 강압적으로 어떤 여자 뒤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무에 가서 너 집에서 유월절 지켰다 하라. 그렇게 하면 이미 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역사다 할 때 사람 상식으로 그러면 뭐 이게 남의 집 뭐 물건이고 뭐고 이게 다 소유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다시 말하면 육신은 절대 성경 이게 못 믿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선 영의 세계, 영의 살아난 영의 세계는 이게 왜 그런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 창조주예요. 말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육하셨어요. 사람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던 이 세계를 다시 완전한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자, 사람 생각에 그건 무슨 일이냐?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나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온 천지가 새로 됐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자, 이런 거는 우리 육신 머리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두뇌 가지고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내가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수많은 인생들이 새 창조가 됐다. 이 우주 전체가 저주가 거두어지고 새 세상이 됐다. 그게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죽었다 깨도 인간 두뇌로는 이 진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 됐었어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는 새로 지음 받은 사람들의 주가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2장 8절에 구속의 사역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구속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육을 입고 요건 내 거다, 요건 내 낙이다, 이건 너희 낙이다, 요건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이건 우리 인간 세계 저희끼리 무슨 잠깐 내 주인이다 이것뿐이에요. 통째로 지으신 분이에요. 통째로 구속하신, 새롭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주의 주인. 여러분, 사람이 사탄의 미혹으로 선악과 따먹어 버렸어. 왜?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돼야 돼. 그거 따먹은 후손들이 여러분 이 속에 지금 하나님 되겠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으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주인의식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날 건들면 안 돼.
내가 이 선악과 생명을 가지고 이 저주받은 생명인 줄 모르고 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따지려고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성경에. 그래서 지가 선이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싸우려고 그래요. 지가 옳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그래요. 네. 교회가 다 파괴돼도 쪼개져도 양보 안 됩니다. 무서워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논하잖아요. 믿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말씀 놓고 감히 이게 뭐 진짜일까 가짜일까 믿을 수 있나 없나 의심하고 질문하고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날 못 건드려. 여기 내 이 주인 이거 못 건드려요. 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주인하고 있잖아요. 사탄과 더불어. 이게.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된, 완전히 새롭게 된 이제 참주, 우주의 주, 우리 인간의 주, 나의 주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눈이 열려지면 내 존재를 알아요. 아, 없구나. 멸망됐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지가 가짜 하나님 했구나. 주인이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거 알게 돼요. 참 신비스러운 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지식이 아닌 성신의 역사로 타치되는 날, 내 눈이 열려지는 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네. 깨끗해졌네. 알게 되는 게 그거를. 앉아있는데 조금 전만 해도 말씀이 내게 오기 전에 난 죄인이야. 뭐 이런 내 생각이 많고 뭐 주장하는 게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던 존재인데 순간 빛이 오므로 구원 얻었네.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인간 노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그게 제 창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죽고 부활한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이를 높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 온 우주 전체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며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을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내 안에 비치면 인간 존재가 안다니까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요. 온 내 모든 걸, 난 청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잠깐 맡긴 거야. 너 요 살 동안에 지식을 줘서, 물질을 줘서 내 뜻 따라 봉사해.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걸 지가 주인인 척 했지, 이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이 영적 세계, 이게 경험되어지면 굴복됩니다. 예, 주의 말씀이 전부 다 주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거 무슨 일이냐? 아무데나 가서 남의 낙이 끌어오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내주고, 이거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 그 중에 으뜸되는 인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돼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된다. 쓰임받는다. 주께서 쓰임받는 것처럼, 주께 쓰임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무엇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일생 동안 무엇에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일 귀중한 축복이 내 인간으로서 존재, 지금까지 죽도록 노력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난 평생을 쓰임받고 왔다. 그런데 쓰임받을수록 이상하게 탄식 한숨뿐이야. 뭐 어디가 홀려가지고 자식이 귀해서 그런지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뼈가 빠지도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저것도 커서 다 갚버리고 없어. 뭐 부모도 몰라. 야, 저걸 위해서 내가 일평생 애를 썼는데 뭐 이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쓰임받아도 탄식과 한숨. 왜? 쓰일 때 쓰여야 돼. 쓰일 때 쓰임받아야지.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쓸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내 인생을. 이게 제일 복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존재, 내 가치, 나의 존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아, 인생의 가치가 이거구나. 내 존귀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이분을 위해 쓰임 받을 때구나, 이게. 시간인 모든 것 다 복되는 거예요, 다. 그 한 분 이외에는 죽도록 쓰임 받아도 한숨, 염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 탄식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그릇이 보물을 담아놓는 그릇이잖아요. 주님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거기에만 영광이 있지, 그게. 존귀가 있고. 그 위에 엉뚱한 것들이 나를 점령하고 사용하면 그게 무슨 영광 될 게 있습니까? 쓰이면 쓰일수록 탄식뿐이라니까. 여러분 남은 여생이라도 적적 내 영혼 몸뿐 아니라 내게 모든 것 전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쓰임받는다. 내 시간도 내 정력도 내 모든 것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들어가서 마을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줄 것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12 제자를 데리고 가서 성만찬을 베푸는데 그 다락방 좁은 게 그게 쓰임받게 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구속주가 와 계시는데 내 가정에 이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이거 유월절 식사예요. 이거 만찬 아니에요. 요 구절은 예수님 만찬이 아니고 이건 유월절 지키는 떡 떼는 시간입니다. 먹을 때에 주님의 최후의 유월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이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지키는 시간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떡을 떼자마자 예수님이 이상해요. 날 판단 얘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 가룟 유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주고받은 대화가 유월절 지키는 것의 내용은 없어요. 떡을 뗄 때에 하고 이르시되 날 판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이 원문에 이 내니까 한 이 말은 설마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불안해요. 인간이란 걸 장담을 못하겠어. 그러나 설마 내가 그런 틈에 끼겠나? 그런 심정으로 내니까 모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여 내니까. 예수님이 자꾸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그릇에 같이 손 넣는 자가 그다. 나중에 가룟유다가 묻죠. 라비여 내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대답해버려. 너다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난 내니까 묻는데 이 가룟유다만 라비여 내니까요. 랍비는 주여가 아니에요.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냥 뭘 지도하는 지도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이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아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이게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어떤 관계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내 존재, 나의 생애, 내 모든 것 분명치 않습니다. 불분명해요. 살다가 이게 사는 거냐, 뭐냐, 이게 도무지 인생 사는 게 왜 이래? 사람 두뇌에서 목적 세워놓은 게 뻔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채바퀴 돌듯이 후손들이 또 거짓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좀 많이 배워야 되겠네. 사업을 크게 해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얻어야 되겠네. 기꺼이 이런 것 뿐이지. 뭐가 불분명해요.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이게 뭐냐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내 존재, 내 생애 전체가 불분명합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성공했다? 그래도 금박이에요. 아니에요.
잠깐 지나요. 야, 이 장난감이 참 좋네. 한 몇 시간만 가지고 놀면 아니에요. 벌써 이미 싫어요. 이건 다. 이상해요. 어딘가 뭔가 안착이 안 돼. 이거다라고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사는 게.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고 나의 가치, 내 위치, 내 명예, 내 소망, 내 구원, 내 영광 모든 면에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저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와 나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존재,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가치, 내 영광, 내 소망 전부 그 안에 해결되는 거지. 예수 떼버리면 지구상에 어떤 것 다 가져도 불분명합니다. 방황해요. 이걸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은 절대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 부부지간에 문제가 없으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둘 다 머리가 좀 뭐가 모자라는 사람들. 이게 우리 부부는 참 천국이고 사이가 좋은데 왜 저런 말을 하나? 뭐가 그 사이가 좋은 줄 여의고 있지, 뭐가 쏟고 있지. 눈에 덮여 있어요, 뭐가. 절대 부부지간, 부모 자식 사이 그저 사랑 관계 때문에 덮을 걸 덮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 잠깐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부부지간에도 예수가 개입돼야 돼요. 그래야 한 몸입니다. 안 그러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아요? 전부 다 각각 하나님인데 각각 주인이에요, 다. 그게 어떻게 맞아요? 하나는 뭐가 양보를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예수가 주인이면 그 남편 속에 예수가 주인이다. 그 남편 성격, 남편 자아 완전히 십자가 죽어버렸다. 그 안에 주인은 새 사람 된 예수가 주인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그 안에 내 자아 십자가 죽어버렸다. 예수가 그 안에 주인이다. 만일 그래서 주님이 짝져줬다. 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각각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생각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좋게 나가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이 갈라놓는 얘기를 왜 하나? 갈라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든 평안 안식은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검주로 왔다. 싸우러 왔대요. 어떻게? 시어미와 며느리, 아들과 아비 전쟁시키러 왔다. 싸워야 돼요. 그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게 해결되어지면 그 안에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안에 부부지간에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이후에 부부지간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 없습니다. 속은 다른데도 겉으로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다 나를 쫄쫄 따라다녀도 주님은 절대 마음은 안 주셨어요. 왜? 사람이 무언가를 아시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하도 큰 소리 치니까 너 닭 우기 전에 3번 부인해.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 그거 가르쳐줘도. 닭이 우는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닭 우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내가 그러네. 그때 발견된 거예요. 가서 심한 통곡을 했다. 얼마나 내 주를 내가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끝에는 욕하고 부인해서 저주하고. 그거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해결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 없애고 새로 만드셨다. 예수 안 끼면 내 개인도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이 가짜 하나님 빨리 가짜 주인 안 뽑으면 별 은혜를 다 받았다 해도 안 돼요. 이게 중심이 있는 한.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 개개인이 분명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이건 하나가 되는 관계. 이거 아니면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내가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생각해. 나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구나. 저 피 흘리고 매달리셨구나 십자가에. 그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예수 이름 이용하다가 언젠가는 팝니다. 예수 팔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주여 주 해놓고는 어떤 어려우면 거짓말하고 머리가 팔아버려요. 예수를. 지금 이 가룟 유다 개인 보고 이 얼마나 이 불행한 사람이냐 안에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잔치 벌여놓고 떡 떼자마자 전부가 이 얘기예요. 누가 날 판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리다마자 잡혀 나니까 너다. 이게 좁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좁혀갑니까? 간유다 참 주님의 간절한 자비와 긍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시작하자마자 유다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너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주님이 이 6월절 파티를 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시간에 전부 가룟유다 얘기로 꽉 채워요. 날 판단 얘기로. 왜 그러냐? 야, 내가 너 12제자 중에 내가 별 은혜를 다 줬는데 네가 날 팔아? 요거 망신 좀 시게 되겠다. 제자들 앞에. 그래서 지금 이 망신 주려고 주님이 이 얘기를 합니까? 가룟유다를? 아니에요. 유다의 행위가 가정스러우니까 제자들 앞에서 망신 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아끼고 유다를 아셨습니다. 알고 아끼고 전부터 회개하기를 자꾸 찔른 거예요. 유다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워, 이거 누가 팔았습니까? 누가 팔았어요?
간유다인데 간유다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여기 간유다 얘기를 안 합니다. 간유다가 나를 팔았다 이 얘기 안 해요, 여기는. 뭘 얘기하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간유다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간유다는 혼자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지금 이게. 항상 주님이 십자가 말씀할 때 간유다를 들추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매장시키는 일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래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냥 넘기웠다 이렇게 되지, 간유다가 나를 넘겼다 이 간유다를 지목 안 해요. 여기서도 지목하지 않고 그냥 넘기움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양심에 괴로움 받죠. 이게 자꾸 이렇게 죄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 간유다 얘기 안 해요. 그냥 팔리운다. 내가 팔리워 간다. 제자들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괴롭죠. 야, 어떡하나 내가 이거 회개할까 말까. 물론 이 떡을 떼는 네가 그랬다 할 때 사탄이 그 오래전에 생각을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완전히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만찬에 참석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유월절만 참석을 하고 지적할 때 그 길로 밤에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오늘 요 유월절 난 내일 죽어. 간유다도 마지막이야 내가.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판다. 누가? 죄에 가서 나중에는 점점 간유다의 일생을 얘기하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평생에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일생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말을. 왜? 끝까지 아주 이건 매우 완곡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주님이. 간유다 일생을 얘기하면서 끝난다. 넌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간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데는 그건 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이고 죄는 죄입니다. 여기에 신비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간유다는 회개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그건 우리 논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일 말한 대로 운전은 내가 해가요. 내가 틀림없이 내가 해서 돌이켜봐요.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어. 내 운명을. 느끼잖아요. 내가 운전해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아니야. 다른 분이 나를 누가 이렇게 하셨어. 터널을 지나갈 때 내게 왜 이런 환경이 오나 막 원망을 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참 잘 왔더라. 그게 안 왔더라면 나는 사람 안 됐어. 이렇게 돼요. 주권적이지만 인간이 회개할 건 회개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간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아주 제자들 앞에 지적해 주는 너다. 이 완곡하게 아주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거 이제 성만찬이에요. 이건 이 6월절 만찬이 아니고 성만찬, 주님이 베푸신 성만찬.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저희가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만찬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 피 흘리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용서되는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덮은 거예요. 그 수많은 양들이 죽은 거는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죽으셔야 효력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죽으시면 이 구약시대 수많은 양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죽어야 이 예언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덮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도말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양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새 참 유월절의 양입니다. 예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은 전 인류가 구원함을 얻는 유월절의 양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지위, 구약시대 유월절이 있었던 지위, 주님이 세우신 성만찬으로 대치된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만찬이에요.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떡이 뭐냐? 우리 성만찬 때도 먹는 이 떡이 뭐냐? 우리 생명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진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떡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함께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주신 성만찬 떡은 이게 먹을 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한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십자가에 찢어질 떡이, 몸이 찢어질 때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거며, 이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몸이 뿐만 아니라 이것뿐 아니에요. 그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진 새로운 예수, 교회, 큰 몸, 온전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생명의 역사, 그 떡을 떼는 기념이 그 예수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큰 몸, 이 몸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머리,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구약 성만찬 때 떡을 떼는 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저 몸이 찢어짐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거를 믿고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완성된, 이게 지금 이 시대 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축복, 교회에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그것이 곧 공급받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떠는 성찬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시대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취해서 제자들에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만찬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공급받는, 생명에 공급받는, 취하는 것. 여러분, 이 공급받아야 돼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 이걸 생명으로 들음으로 공급이 돼요. 오늘도 뭐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식을 말합니다. 매일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도 공급받고, 주일날 말씀을 내려올 때 말씀 받는 것도 공급받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공급받고, 그 공급받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공급 아니면 점점 핍절돼, 사람이. 자꾸만 신앙이 힘이 없어져요. 뭐가 환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영양실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먹고 장성해야, 점점 먹는 대로 힘이 생겨야 마귀도 이기고 큰 환경도 이기고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공급, 이 참 귀중한 일입니다. 성도들과의 공급받는 것. 교회가 먼저 그게 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해야지. 나는 교회 가면 골치 아프더라. 공급이 아니라 더 시험 들고 더 엉망이 되어버린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모두 자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요. 그게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해결돼 버리고 주님이 각자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버리면, 교인이 1000명인데도 한 몸이야 되어버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교회는 가면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예수가 움직이니까, 그게 공급받으면 매일매일 오는 환난과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죠. 담대해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심이 표현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늘에서 만나 내려올 수 있어요. 만나 먹여요. 근데 그거 먹고도 아니야. 그 다음에 생수가 나와.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먹어. 이 떡과 포도주, 생수, 곧 주님과 성령, 이걸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먹으면 반드시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납니다. 싸워야 돼요. 그 아말렉 군사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많습니다. 많지만 아말렉 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떡과 생수를 마신 성령이 오시면 내 육과의 싸움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기느냐예요. 그 아말렉 싸울 때는 반드시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있어요. 이 손이 내려오면 저 밑에 전쟁이 져요. 손이 올라가 있으면 밑에는 이겨요.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 달렸어요? 모세에게 달렸어요? 모세에게 달린 거지. 이게 내려오면 저 지니까. 이게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구냐?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돼요. 예. 주님의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게 싸움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이김을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공급받는 것, 성도들 통해 공급받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다. 예. 여기에 주님이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마시라.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한 우리에게 돌아온 분깃이 뭐예요? 진노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처음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는 치열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이제 맨 마지막 절이 나오잖아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시니라. 이 감난산, 겟세마네, 이 감난산, 이 서쪽 이 언덕이 그걸 겟세마네라고 그래요. 그래 한마디로 넓게 감난산이에요. 여기 주님이 찬양하며 올라가시다요. 예, 거기서 지금 씨름하잖아요. 이 올라가신 다음에 즉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아담, 여러분, 내가 죄가 들어가 있는 잔이에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마셔라. 네가 십자가 지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싸움을 이긴 후에 칼보리 십자가에 지는 것은 쉬워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으로 물려받은 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이걸 받아 마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인한 축복의 잔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포도 잔을 주면서 먹으라. 예. 이 언약 속에는 죄사함, 구속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분깃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 모든 경륜이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로 끝냈어요. 다 완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안 마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포도가 우리 이 성도편에 속해요. 주님 편에.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전부 그래요. 피 흘리신 이후의 표현은 전부 악자입니다. 반대가 돼 있어요. 심판받아. 예? 그 피를 흘려놓고도 그 피를 안 믿으면, 예.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안고 해결했는데 이걸 안 믿어주면 지옥이야. 이거 믿으면 천국이야. 예. 믿어주면 천국이고 안 믿어주면 지옥이야. 계시록 끝에 가보면 포도송이를 거두라. 진노의 틀에 짓밟아 버리라. 전부 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포도송이, 포도주가 좋은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늘 주님이 묵상 기도하실 때 감난산에 가셨어요. 동시에 시련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주님이 여기에 감난산에 가셔서 최후의 피땀 쏟는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모든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되어질 일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감난산으로 가시는지, 가서 무엇 하시는지, 내일 어떤 일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팔고 있는 가룟유다 회개시키려고 하셨던 흔적을, 긍휼을 끝까지 베푸신 것을 봅니다. 이 성경 묵상 중에 야, 이 가룟유다가 내 안에 이게 있구나 하다 안 되면 항상 예수를 팔아. 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끝내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이 통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은 죄예요. 가룟유다의 죄나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죄 같은 죄. 그러나 이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 얻어서, 이건 회개가 없어요. 지 문제 지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주님은 유월절의 참 양이시구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참 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귀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묵상했으며, 최후 예수를 팔 가룟유다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역사하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팔아버리는, 넘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오늘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새 창조의 새 사람 되어 이 축복의 잔을 매일 마시며 축복의 떡을 먹고 마셔서 늘 공급받아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만방에 들춰내는 우리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 맺는 우리 남은 여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활동하는 목적이 예수에게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